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의로 덧입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는 두 가지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은혜가 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의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행동,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 성실한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당한 것, 그런 것이 의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이렇게 보면 이제 윤리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약은 요 얘기가 조금 더 발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신약에서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과 통치, 그거를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가 그런 거라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인데, 성경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행동, 이렇게 쭉 설명이 되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윤리적인 노력,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의의 특성이 뭐냐면, 이것은 선물로 받는 길 외에는 가질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로마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는 얘기나 아브라함이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몇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의가 이만큼 중요한 건데 선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이라고 간주되었다. 이 차이가 커요.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의인으로 취급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얼마큼을 달성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그래 의롭다 여기신다면 이 뭐 확실하거든요. 근거가 있으니까,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다? 주시나 보다. 너 의롭게 여겨줄게.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은혜가 약해지거나 이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줄 것인데, 근데 얻으려고 내가 한 건 없거든요. 그러다가 또 받았는데 드러내 보여줄 수도 없고, 이 귀중함으로 따지자면은 매일 부처마다 확인을 해도 부족할 텐데, 이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다 했을 때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다음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이걸 먼저 설명드리냐면,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그 앞에 얘기, 19절의 얘기가 쭉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역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문이나 이러한 부담이 늘 남아있거든요. 오늘날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믿고 나서 한순간은 좋아했는데,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받은 건 뭐 드러낼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밖에는 없어요. 뭐 증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이셔요. 뭐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다. 그래서 드러내 보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얻는데 내가 뭘 했다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셨다는 그거 하나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믿음으로 주는 의지만,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실은 더 완벽한 것입니다. 더 온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19절에 보면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경이나 조건이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서 다툼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좀 나빠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견고해졌다. 아브라함 얘기는 아시죠? 약속을 받았어요. 75살에. 근데 99세 될 때까지는 아무 징조가 없었거든요. 약속만 있었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나이가 거의 100세가 가까워오니까 조건이나 상태는 본인이 또 느끼는 것은 이제는 틀렸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은 약해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견고해졌다. 이거는 매우 힘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매우 힘있게 되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힘있게 되었다는, 견고해졌다는 얘기가 놀랍게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힘있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확신하였다는 얘기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다면, 겉모습을 본다면 조건은 더 나빠지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은 더 굳굳해지네, 더 강해지네, 더 안 흔들리네, 대단한데, 더 열심히 하나보다. 행동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속에 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확신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본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그것만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는데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는 못해요. 이게 안 어울려야 되는 거죠. 누가 제일 힘들어지냐? 본인이에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쩌면 이루어진 다음에도 늘 갈등 속에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합당하게 갖춰지질 않았으니까. 또 반대로 아브라함의 행위만 본다면, 겉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못 보니까 또 다른 부담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걸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잔뜩 부담을 갖고 가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단순하게 하나님 주셨다 하는 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작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뭐가 되냐면 귀한 것은 받았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은 못 돼요. 그래서 속은 귀한 게 있는데 겉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에다 귀한 것을 담아두시고 시간이 가면서 겉도 다듬으셔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담아둘 만한 그릇으로 겉을 바꾸셔서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걸 보길 원하세요. 근데 이제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견고해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을 그건 갖고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정리하고 넘어가죠. 아브라함을 지금 예를 드시는데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봐봐라. 아브라함이 의를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만드신다고 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니까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그렇지만 아브라함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삶에서 이게 겉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고 잘 조합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도 그냥 받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도 잘 따라갈 수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발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배경으로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인으로 간주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25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수요일날 일부러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양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양면을.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교회는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뭐냐면은 죽으심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죽으심 속에는 양면을 갖고 있는데 죽으심 강조하면서 죄 씻음만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씻어진 거는 믿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행위에서 대부분 다 흔들려요. 행위에서 다 무릎 꿇고 말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이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 면이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나머지 문제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거기 도달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나는 내 밖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조금 이따도 그 설명이 나올 텐데요. 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혜택으로 받는 것이지 알맹이는 나한테 있어요.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거나 이루는 과정 전 과정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통째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이쪽과 저쪽을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갖춰나가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으로. 아무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한 가지 분명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믿음은 의가 주어지는 수단이지 믿음 자체가 의는 아니에요. 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거는 그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말은 맞아요. 그러나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게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구원을 의미하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의 의로 이해를 해요. 자기의 공로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해서 뭔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의와 내 공로예요. 그게 앞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한쪽에서는 당연하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있나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다고 목숨을 늘릴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키를 늘릴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하시는 수단이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개인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한데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좀 심한 사람은 믿는 것도 자기 공로로 생각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얼마나 매달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뭘 했는데 이런 게 다 있어요 속에요. 그게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대로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은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기초가 제대로 놓이질 않아서 그래요. 기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씻음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이게 다예요. 이게 이 기초 위에 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 뭘 주셨냐면 또 믿음을 주셨어요. 의도 하나님 혼자 만드셔서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 의를 받도록 믿음이라는 수단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 같은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믿음 자체도 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나 응답받는 데나 복받는 데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공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주제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내 의는 없는 거예요. 내 의는. 이게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살아나거든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수많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다 본인이 나타나요. 본인을 껴놓고 내세워요. 심한 사람, 덜 심한 사람 차이지 대부분이 다 그쪽에 가 있어요. 왜냐? 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차이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의 기쁨이 넘쳐요. 또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왜 못하느냐?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만큼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 유익과 관계가 되어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가 모양이 다르고 결과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모두가 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모두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도 알고 남을 봐도 알아요. 그러면서 서로 더 나아지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바르게 이해 못하고 바르게 실천을 못하니까 서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못해져요. 그거 아니거든요. 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믿음은 의가 주어지는 수단이지 믿음 자체가 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할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순종을 했다, 내가 충성을 했다,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의는 그리스도가 베푸신 것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도록, 그 선물을 쓰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을 부수적으로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는 그런 얘기가 쭉 이어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다윗의 시를 인용하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같은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의인으로 간주되는 방법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내가 여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다시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게 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첫 출발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새로운 것을 약속받았고 자녀를 약속받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약속받았고 장수를 약속받았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졌던 느낌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르게 봤다면 나는 불의한데 나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 받을 수가 없고 그걸 제일 먼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이 내가 너를 의로 여겨줄게. 의인으로 취급해줄게. 이거였습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이거 얘기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미리 견본으로, 미리 본보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중에 더 발전해서 나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덧입어라 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으로 덧입어야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오히려 사모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게 연결이 되죠.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그를 의로 여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만남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양이 좀 다른데 그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 부분을. 내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맨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유혹이 오거나 방해가 오거나 그럴 때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한 사람은 그런 순간이 올 때 지탱할 힘이 약하겠죠. 차이는 그겁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의로 덧입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의롭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이것을 근거로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명령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끼어들어가니까 내 공로나 노력이 끼어들어가니까 받은 것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고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꼭 한마디 기억하고 넘어가십시오. 의로 덧입으세요. 하나님이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때 얘는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증명하실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그걸 믿고 먼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을 입으세요. 이제는.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거기 머물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했을 때 심지어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을 믿는 사람은 본인이 범죄했을 때도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내가 그걸 껴입었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은혜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졌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졌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약해진 것이지 구원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구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 그건 변함없습니다. 단지 죄를 져서 내가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부담이 돼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약해졌지만
이건 안 없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해보면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절대로 끝까지 내려가진 않는구나. 절대로 땅에 닿지는 않는구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때문에 아니면 남 때문에 내가 미끄러져서 실족을 해가지고 땅에 닿을 것 같이 넘어질 듯 하지만 결국에는 땅에 안 닿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구나. 그가 나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으로부터 출발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함없는 한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사단이 나를 뺏어갈 수가 없다. 내 부족함이 나를 실족시킬 수가 없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중단시킬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본인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게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로 덧입으세요.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거랑 생각했던 거랑 경험했던 거랑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새롭게 이해될 것이고 새롭게 경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로 덧입고 이제는 의로 덧입은 사람들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